아버지는 어떤 존재이신지를 정말 세밀하게 잘 표현한 아버지란 누구인가 라는 이 감동의 글이 있어서 저는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내용은 어떠냐면 아버지란 기분이 좋을 때 헛기침을 하고 겁이 날 때 너털 웃음을 웃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기가 기대한 만큼 아들, 딸의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을 때에 겉으로는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몹시 화가 나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을 한 유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잘 깨지기도 하지만 속은 잘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란 울 장소가 없기에 슬픈 사람이다. 아버지가 아침 식탁에서 성급하게 일어나서 나가는 장소는 그곳을 직장이라고 한다. 이것은 즐거운 일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는 머리가 셋 달린 용과 싸우러 나간다. 그것은 피로와 끝없는 일, 직장 상사에게서 사람들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다. 아버지란 내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냐,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 하는 자책을 날마다 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식을 결혼시킬 때에 한없이 속으로 울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아들, 딸이 밤늦게 돌아올 때에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10번 현관을 쳐다보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최고의 자랑은 자식들이 남의 칭찬을 받을 때이다. 아버지가 가장 꺼림직하게 생각하는 속담이 있다. 그것은 가장 좋은 교훈은 손수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라는 속담이다. 아버지는 늘 자식들에게 그럴듯한 교훈을 하면서도 실제 자신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미안하게 생각도 하고 남모르는 컴플렉스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아버지는 이중적인 태도를 곧잘 취한다. 그 이유는 아들, 딸들이 나를 닮아주었으면 하고 생각하면서도 나를 닮지 않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동시에 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에 대한 인상은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그대가, 그러니까 남편이, 자녀들이 지금 몇 살이든지 간에 아버지에 대한 현재의 생각이 최종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일반적으로 나이에 따라 변하는 아버지의 인상은 4살 때 아버지 인상이죠. 아빠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 우리 아빠는. 자, 7살 때 아빠는 아는 것이 정말로 많다. 우리 아빠는 최고다. 8살 때 아빠 선생님 중 과연 누가 높지? 자, 12살 때 아빠는 모르는 것이 많아. 14살 때 우리 아버지요, 세대 차이가 나요. 25살 때 아버지를 이해하기는 하지만 기성세대는 같습니다. 30살 때 아버지의 의견도 일리가 있지요. 자, 40세 때 우리가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점점 바뀌죠. 이제 50세 때 아버님은 훌륭한 분이었어. 60세 때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꼭 조언을 들었을 텐데, 좋은 조언을 들었을 텐데.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후에야 비로소 보고 싶은 사람이다. 아버지는 결코 무심한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가 무심한 것처럼,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체면과 자존심과 미안함 같은 것이 어우러져서 그 마음을 쉽게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웃음은 어머니의 웃음의 2배쯤 농도가 진하고 울음은 10배쯤 될 것이다. 아들, 딸들은 아버지의 수입이 적은 것이나
지위가 높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이 있지만 아버지는 그런 마음에 속으로 온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어른인 체를 해야 하지만 친한 친구나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소년이 된다. 아버지는 어머니 앞에서는 기도도 하지 않는 아버지 같이 보이지만 혼자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어머니의 가슴은 봄과 여름같이 왔다 갔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슴은 가을과 겨울을 오고 간다. 아버지, 뒷동산의 바위 같은 이름이다. 시골 마을의 느티나무 같은 크나큰 이름이다. 여러분, 이 내용 어떠세요? 듣고 보니까 좀 이렇게 가장으로서의 그 가정을 바르게 세워 나가기 위한 아버지의 역할이 참 겉으로도 못 드러내고 속으로 썩는 그 얼마나 어려운가. 아버지의 삶의 무게가 좀 내가 그동안 무게를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그 마음 참 표현하지 못하는 그 깊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게 좀 미안하다라는 마음이 좀 들지 않습니까? 좀 가슴이 좀 먹먹해지지 않으세요? 저는 이거를 읽는데 굉장히 가슴이 좀 먹먹해졌고요. 또 하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는데 이걸 읽으면서 참 요즘의 현실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국 문화협회는요 102개의 비영어권 이 국가에서 4만 명에게 70개 단어를 제시했어요. 가장 좋은 단어, 가장 빨리 떠오르고 너무너무 내가 행복해서 빨리빨리 떠오른 단어 7개, 그러니까 70개 중에서 고르도록 하는 서베이를 했었어요. 근데 그 결과가 가장 먼저 떠오르고 감사하고 막 하여튼 좋은 것 mother, 어머니가 1위였었어요. 그런 반면에 자 뒤에는 이제 순서대로 제가 말은 하지 않겠지만 몇 가지만 보자면 열정.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사는 게 패션 너무 좋아요. 아니면 스마일 너무 좋죠. 사랑 너무 좋죠. 이렇게 이제 이게 순서들이 쫙 이게 나왔는데 father, 아버지라는 단어는 70개 단어 중에 거의 끝부분에 겨우 들어있어요. 근데 그것도 주어서 들어있는 거예요. 70개 단어를 주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건데 맨 후반에 아버지란 이 단어가 하위권에 결과 중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요즘 현대에 아버지와 남편의 이치가 안타깝게도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구나.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아버지와 이 남편의 이치가 정말 오늘 이 남편의 영적 권세,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오늘 아버지, 우리가 지키는 아버지 나를 지키는 의미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이 본문 말씀 중에 10절 후반절에 보시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의 힘에 의해서 결코 획득할 수 없었던 것, 그것은 곧 물론 이제 영적인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로 말할 때는 너희의 땅, 도성, 성전, 그리고 자유로운 종교 생활 등을 말하겠지만 여러분들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자식과 남편, 아내들이 누리고 있는 가정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 많은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회복시켜 주셨는데 너희는 그러한 여호와의 은택, 아버지의 은택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거예요. 힘을 좀 얻어보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마시고 힘을 얻어라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쁨, 우리 속의 담대함, 자녀들이 담대하고 저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와이프도 여러분들이요 땡땡거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게 누구의 힘인지 아세요? 지금 그런 상태가 우리 속에 다 있잖아요. 힘을 갖고 살잖아요. 그것이 누구로 인하여서?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힘차게 살아가는 있는 힘, 그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이와 같은 신뢰가 있을 때에 남편과 아빠에 대한 정말 존중하고 우리 아버지가 힘의 근원이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야.
정말 우리 아버지가 이게 해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 이 신뢰가 제대로 있을 때에 우리는 모든 이 두려움에 맞서서 세상에 힘든 것도 맞서서 정말 강하게 해주는 그 수단이, 그 근원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택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식들은,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과 아빠와의 관계가, 자,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야 되는 데에서 우리가 비전 있게 살 수 있고 힘 있게 살 수 있는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너희들은 기뻐한다, 힘을 얻는다, 이 말씀, 너희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여호와가, 아버지가 너희에게 힘을 줄 것이다, 힘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인데요, 여기 여호와라는 이름에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거기다 생각을 한번 깊이 넣으십시오. 여호와, 여기에다 우리 아버지, 나의 남편 한번 생각하시고, 너희라는 단어 속에 여러분 자신, 나, 아내로서 나, 정말 그 다음에 아빠의 아들로서, 딸로서의 나를 한번 넣어서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너희들이 남편을, 아빠를 이렇게 존중하고 아빠를 이렇게 감사하고 생각하고 기뻐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세요? 힘이 나고 기쁘지 않겠어요? 살 힘이 좀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넣어서 생각해 보면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힘도 나지만 그동안 내가 아내로서 정말 남편의 권위에 정말 제대로 대접했는가, 마음이 조금 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남편의 권위를 더 회복하는데 내가 일조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드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정말 일을 할 때에 아니면 바깥에서 나아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슨 일을 겪는지 솔직히 우리 아내들이, 자식들이 다 어떻게 다 알겠어요. 물론 당신도 내 마음 몰라 이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오늘 아버지 날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일을 겪고 어떤 생각에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그 속속들이 어떻게 다 알겠어요. 아버지는 분명 자기 혼자라면요 참지 않을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속으로 눈물을 삼키면서 참아내는 그 딱 한 가지 이유는 좀 더럽고 추잡스럽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다 일하면서 참아내야, 왜 참아내는 거예요? 가족 때문이잖아요. 가족 때문에. 그거 참는 거, 자기 자식 같으면 가서 머리 확 박아버리고 끝내버리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절제하는 것, 그 이유는 딱 하나. 저는 가족 때문일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 아버지, 모든 어려움을 건져내는 그 원동력이 되는 아버지, 정말 그런 아내가 우리가 좀 되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더 힘을 가지고 더 잘 이겨내고 더 멋지게 정말 그런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다면 무슨 힘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이 시간에 들었는데, 그럼 아버지의 역할, 권위 회복, 무엇으로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저는 그 점을 좀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거 하나만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내와 자녀들이 해야 될 것, 그 하나는 모든 식구들이 아버지를 좀 인정해 주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우리 솔직히 얼마나 격려하고 얼마나 인정하세요? 못하는 것만 지적하고 안 해준 것만 I don't like it, my father 이러잖아요. 오늘날 가정의 이 가장들의 리더십이 상실되고 있는 것은요, 사회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크리스찬 이 가정이라고 해서 별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날은 특별히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버지는 있는 듯 없는 듯 가정에서 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의 일상생활들이에요. 보면은 아버지의 일상생활, 아버지의 일상생활들을 보십시오. 아주 일찍 나가든지 아니면 저녁에 일을 가요. 자, 그러면은 아침에 일찍 나가면 아이들 학교 보내는 일, 방과 후에 학교 하여튼 학원 보내는 일, 취미생활 등등 하는 것은 다 엄마의 일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다 지금 어머니의 몫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녀들과의 관계된 모든 일들은 아내의 책임 아래서 움직이고 있는 가정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현대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정말 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무슨 과목을 택하고 있는지, 친구들하고는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어떤 학원을 다니는지,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등등등등. 아버지들은요, 그 피곤에 지쳐서 또 아버지는 관심들이 또 별로 없고 그런 시간적인 여유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하게 실제로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존중을 받게, 존경을 받게 되려면 특별히 아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을 보시면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라고 되어 있죠.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그 남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인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에게 정말 남편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런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요즘에는 자녀들이라든지 전반적인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 아내분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정말 지쳐서 그런지, 아니면 본인이 이렇게 나는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해서 그런지를 알 수 없지만, 남편에게 뭐 이렇게 남편의 일을 인정한다거나 순복하기보다는 막 바가지 긁게 더 바쁘지 않나라는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건 제가 잘못된 건가요? 아무튼 많이 들어요. 요즘 현실이. 그래서 가정들이 깨어지고 질서가 무너져 버리고 아버지의 권위는 완전히 바닥을 치는 이런 가정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래 복종, 여기 submission이란 이 단어는요, 두 가지 단어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자, under, 아래라는 뜻의 전치사와 그 다음에 to, listen to well. 그러니까 잘 듣는다 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종이란 말은 그냥 복종, 순종 이것만으로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남편이 말하는 것을 그 아래서 경청하듯이 잘 듣고 그분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좀 내려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복종이란 건 아이고 복종하게끔 해야 복종하지, 우리는 막 이렇게 하는데요. 아내가 남편한테 순종한다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그 무엇보다도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성경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무작정 복종한다 뭐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예 그냥 포기를 하는데요. 아니에요. 남편의 권위는 하나님 세운 질서예요. 그러니까 그 인정하라고, 인정하는 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언서 14장 1절을 보시면 지혜로운 여자는 집을 세운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정을 딱 집의 전체로 본다면 그러면 남편은 분명히 지붕이 될 것이요, 아내는 여기 기둥이라고 했으니까 기둥과 같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지붕도 필요하지만 이 가정에서 기둥들은 몹시 중요한 거죠. 아내의 역할이 이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내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완벽하고 멋지고 정말 뭐 굉장한 남편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신이 좋은 아내, 자신이 존경할 수 있는 그 남편으로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끝까지 존경하고 내가 좋은 아내가 되려면 완벽한 남편, 뭐 이렇게 자식들에게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아버지가 되도록 아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역할 안 하면서 완벽한 남편 원한다, 완벽한 아빠가 되기를 원한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이거는. 그런 남편을 여러분, 그런 남편감이라고 생각하니까 만나서 결혼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역할이, 아내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요. 대부분의 가정에서 아내, 이 엄마가요, 자녀들과의 접촉이 훨씬 많고 대화도 훨씬 많은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대하는 이 아내, 남편이요, 말투가 완전히 남편을 깎아내려버리고 무시해버리는 그런 대화.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남편이 위상을 어떻게 세워주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둘이 있든 누가 있든 상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행동은 아무 때나 나오기 때문이에요. 남편의 위상을 대화할 때도 좀 여러분의 아이덴티티에 맞게, 아내로서의 자존감이, 이것은 자존심이거든요. 그거에 맞게끔 행동해야 돼요. 밥상 하나를 차리더라도 여러분 그냥 갖다 툭툭툭 나가고 먹지 마세요. 정확하게 똑같은 그릇 많은데 탁 차려서 정갈하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여러분 자존심이잖아요. 아내의 자존심이거든요. 그래, 내 자존심을 세워야 되잖아요. 자존심이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태도 하나, 말투 하나에도
남편의 위상을 세워준다면 아내의 위상은 저절로 세워집니다. 자녀들은 당연하게 그렇게 하고 배워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을 만족시키고 나쁜 남편을 침묵시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쁜 남편을 한마디도 못하게 만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내에게서 인정받을 만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한다면, 아내들이 한다면 아버지로서의 역할은 당연히 잘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못하겠습니까? 잘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갈수록 간이 작아져서 그냥 소극적인 남편이 아니라 행복하게 당당하게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그 막중한 책임을 자기 스스로가 느끼면서 진취적인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남편, 아버지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남편을 격려해 주세요. 자녀들은 아버지 조금만 잘해도 와, 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정말 아버지 멋있어요. 아우, 당신 진짜 멋있다. 어떻게 그런 걸 다 할 수 있어? 아유, 남의 남편 안 하나? 이거 하지 마시고요. 칭찬해 주시고 믿어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순종을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아내들과 남편들이 이런 멋진 아내요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다음으로 이제 이 아내와 자녀들이 이렇게 한다면 다음으로 아버지 스스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영적 회복을 그러니까 영적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세움만 주면 뭐예요? 본인 스스로도 영적 권위를 회복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도 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23절을 보시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가정에서 하나님이 정말 남편에게 부여하신 영적 권위가 남편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가장의 권위, 영적 권위는요, 군림하고 억압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주로 우리 한국 50살 이후, 그러니까 우리 정도의 나이부터 이후는요, 희한하게 본인들이 쫙 해갖고 이거 해, 순종해야지, 이게 권위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문제가 생기는 그 부분의 일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군림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이것을 버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족들을 섬기려 하고 배려하는, 이것이 바로 권위를 세우는 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남편들을 향하여 어떻게 말을 해요? 남편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 자, 가장 먼저는 아내를 향한 남편들이 해야 할 일을,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권면하면서 어떻게 사랑하라라고 권면해 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의 죽음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했어요. 또 자녀들에게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냥 애들한테 배깅하고 이렇게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권위로 잘 훈계하고 사랑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너희 자식 어디 아버지한테 대꾸라고 따박따박하고 그래. 여러분 무조건 무슨 말만 하면 그냥 대꾸 안 돼. 그 아이는 지금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생각을 많이 하고 자신들을 잘해야 되는지가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냐? 아버지의 권위와 영적 권위와 정말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권위 세워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의 권위가 있으려면 무조건 아내로부터 그냥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아, 당신, 우리 남편 제일 사용하는 말, 이렇게 하는 건 무조건 하는 것,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해야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기쁨을 하라지,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무조건 순종 이거 하지 마시고, 정말 또 자녀로부터는 이게 효도야, 아버지 말에 또박따박 무슨 말 하는지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성경적으로 하세요. 성경적으로. 그러면 정말로 이거는 아니래요. 아버지로서의 권위 회복은 정말 성경적으로 아내도 자기 자신을 정말 내어준처럼 정말 사랑하고 한번 내어줘 보세요. 아내들이 어떻게 잘못하겠어요. 아이들에게도 그 나이에 맞게끔 한번 존중해 보세요. 아이들 절대 아버지 함부로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권위를 세우는 일이고 세워지는 일이고 본인 스스로도 떳떳하게 가정을 질서 있게 해나가는 아버지 됩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들이 이런 권위가 세워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노력과 협력이 있을 때에 가정의 권위, 질서 있는 정말 행복하고 삶이 풍요로운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 2, 3 대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1분,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겠죠. 1분 정말 그 이야기를 하고 2분은 들어주고 3번 맞장구 쳐주는 것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쓸데없는 맞장구 치지 마시고 여러분 1분만 말하시고 2분은 들어주시고 3번 맞장구 치는 거 3번. 맞아.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정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나는 정말 좋은 아내였는가? 나는 정말 좋은 아들, 딸인가? 난 가장으로서 아내 그리고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인가? 이 질문은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오늘 아버지 날 물어봐야 할 질문이고 우리의 삶으로서 여러분 삶으로서 해야 할 답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하여서 정말 잠시 살펴보신 대로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빠 건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말 실패하고 좀 실수하고 하더라도 주눅이 들지 않도록 밖에 나가서도 힘을 쫙 펴고 정말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과 격려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내가 우리 자녀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야 해서 가정으로서의 권위가 살아나고 그 권위 아래서 우리 한마음 교우 아버님들이 식구로부터 진정한 사랑과 존경을 받는 믿음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전체 가정 전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